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 말씀 박경련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시작은 새로운 동역자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전 15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소리를 치며 끝내자고 했지만 마음 한쪽이 분명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각자의 사역이 결국 잘됨으로써 이 사건을 좋게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16장은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를 뽑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직접 뽑은 동역자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의 팀원으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령님께서 이들의 길을 막으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6,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님께서 바울 전도팀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막으시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누가는 이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을 신속하게 빠르게 넘겨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전도팀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바로 목적지를 마케도니아로 돌려 떠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헬라의 문화의 옷을 기독교가 입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계화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사건으로 후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환상과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세계에 복음하라는 이 해피엔딩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누가가 급하게 지나가서 바울 전도팀이 쉽게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찰나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욕심 또 혹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들을 멈추는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이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이들이 지나간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못 가고 드로아까지 간 거리,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 최소 32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에 나온 그 지역들을 지나가려면 최소한 320km, 즉 걸어서 2에서 3주 동안 목적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목적지 없이 걸으면서 할 수밖에 없던 일은 이들이 함께 동역할 동역자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도중 마가를 돌려보내야 했던 일, 또 가장 아끼는 동역자와의 결별 등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동역자를 챙겨야 함은 아마 체험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도여행 첫 참여를 한 디모데는 도대체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걷기만 했을 텐데,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챙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한마음을 품기 위해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이 2-3주간의 시간은 본격적인 2차 여행을 위한 일종의 멤버십 트레이닝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서로가 얼마나 끈끈해졌는지,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준비된 공동체로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10절과 같은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구절이냐? 주어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썼다. 또 혹은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다. 등등 여러 가지 주장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한 저에게 다가왔던 메시지는 이들이 정말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구나 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 이들이 불확신 속에서 우리가 왜 모였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그 시간들을 걸어왔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올해 높은 뜻 우신교회 주제가 커넥트입니다. 이 커넥트라는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보이지 않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묵묵히 그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치열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그 어느 때쯤 높은 뜻 우신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높은 뜻 우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금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개인적으로 깨닫고자만 했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텐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을 품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며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를 세우는 높은 뜻 우신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커넥트 이 주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